20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읽도록 합니다. verse 20. 아합 왕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분을 좇을지니라 하니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22.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verse 23.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 선지자들이 한 송아지를 택하여서 죽여서 각을 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나머지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놓지 말고. 24. 너희 선지자들은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대답하신 신 그분이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25.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서 죽여서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풀을 놓지 말라. 26.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서 죽이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대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아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 낮 12시가 이르러 엘리야가 그 제사장 선지자들을 조롱하여서 가로되 큰 소리로 불러라. 저는 신이니까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은 여행길을 떠났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 이에 바알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 제사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들을 상하게 하더라. 29. 이같이 하여 낮 12시가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계속하여 신의 이름을 불러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일렀을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인데도 그 원리를 깨닫기 전에는 알쏭달쏭한 부분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합 왕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7번째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까지 왕위에 올라가서 자손 3대가 4번의 왕을 가지게 되는데 이 아합 왕이 2번째 자기 가문에서 왕으로서 22년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합니다. 아버지가 큰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털을 넓히고 성벽들을 쌓아서 군사력이 강한 그러한 주위의 나라들이 꼼짝 못하는 강대국을 만들고 아합 왕은 거기다가 더 털을 넓혀서 이스라엘 나라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산이 늘어나고 말병거가 많아져 군인들이 강하여졌을 때에 자기 조상들이 믿어왔던 참된 신,
한글로는 하나님이지요. 한자로는 신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왜? 옆에 나라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바알이었는데 남자 신의 이름은 바알이요. 그 아내 되는 여자 신의 이름은 아세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나무에 새기고 돌이나 브론즈, 동이나 은이나 금이나 철로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비는 것을 볼 때에 자기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 가장 가까운 시돈이라는 나라에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아예 그 나라에 제사장들도 다 데리고 오고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의 종교를 바꿔버리고 신을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래도 나라는 점점 커지고 큰 강대국이었던 수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물리치는 그러한 힘을 보여주니까 아합 왕은 여호와와는 상관이 없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고 백성들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었던 것이죠. 자,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성경은 이미 아합 왕의 조상인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지켜줘서 나라가 잘 되고 너희들이 편안히 잘 먹고 잘 살 때에 내 힘으로 그리하였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떠나서 눈에 보이는 다른 어리석은 모습, 우상이 그 뜻이잖아요.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을 붙자에 상은 형상상 모습, 상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에 가서 절하고 따라가지 마라.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바로 그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위해서 만들었던 제단이 싹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바알의 어리석은 모습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단들을 만들어서 백성들도 왕따라 다 가버렸더라. 조상 선지자인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경고한 데 대해서 반대로 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잘 되다가 갑자기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3년 반 동안에 갑자기 풍년이던 나라가 가뭄이 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하고 서서히 자기가 자랑하는 말들과 노새들이 이제는 때때 마르고 굶어 죽게 되어 큰 소리치는 강국의 모습이 사라지려 할 때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로 와라. 지중해를 내려다보는 바닷가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도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있었는데 이미 다 이 아합 왕이 허물어서 없애버렸던 곳이지요. 그곳에 이제 아합 왕이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불러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 모인 자리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가 데리고 온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까지 850명도 와 있는데 그 대표인 남자 신을 섬기는 450명이 그 자리에 섰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의 욕심을 차리려고 여호와도 섬겨보고 눈에 보이는 왕비가 섬기고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도 섬겨보아서 너희들에게 입되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두 기둥 사이에 하나를 택해라. 인간사에서도 여러분 일부 다처제나 일처다부제는 사람의 양심에 맞지 않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할 때도 데이트 상대가 매요일마다 바뀌어가는 것을 좋아할 상대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아내나 남편이 자기의 배우자 외 다른 사람을 똑같이 골라서 사랑하는 것을 아는 그 배우자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인간관계는 다른 동물들이나 생물들이나 새들과 다르게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 이유가 사람만이 가진, 동물들이 가진 생명과 다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만드신 참된 신인, 참된 하나님이 여호와와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사람 사이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신의 뜻에 따라서 맞추어서 살면은 그것이 사람으로서 사는 가장 멋진 삶이 됩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위해서 신을 이용해 먹을 때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아브람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몇 년은 신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더 잘 된다고 생각하였지만은 참된 신인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말씀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신과의 관계가 자기 중심으로 어그러졌기 때문에 약속에 따라서 이미 65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잘 될 때에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고 너희 마음을 거기다가 쏟아버리면은 이러한 약속에 따른 저주가 올 것이다.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지만은 언약, 말로 한 약속에게는 저주도 있고 복도 있습니다. 둘 다가 약속입니다. 이제 이 저주가 너희들에게 온다고 한 저주 중에 바로 하늘이 구리처럼 막혀버리고 땅이 쇳덩어리처럼 바뀌어서 비가 오지 않고 먼지가 비처럼 땅을 가득 채워버린다. 그럼 농사는 끝난 거지. 짐승들이 말라 죽습니다. 모든 작물들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들도 병들고 시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650년 전에 모세가 한 이야기는 무섭습니다. 이 일이 그 복된 땅에서 번성하던 너희들 마지막까지 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오리라. 저주가 마치 생명 가진 사람처럼 그 약속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다 없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에 하나가 두드러지게 나오는 것이 있으니 신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송아지를 잡아서 불을 태워서 하늘에 연기가 올라가 기도문이 점점 커지는데도 응답, answer, 대답이 없었다. 여러분,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에서 한쪽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속 좁은 남편들도 부부 사이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려고 대답을 안 하고 silence, 그 비열한 방법을 씁니다. 주로 여자분들이 쓰는데 남자들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부 사이가 한쪽은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젊은 애들이 데이트하는데 한쪽이 갑자기 전화도 안 받아줘, 텍스팅도 안 해줘. 한쪽이 속이 지옥이 됩니다.
지금 예배에 한쪽이 속이 타들어가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마음속에 이걸 새겨가야 됩니다. 우상 예배는 대답이 없는 비차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관계의 대상이 신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이 될 때는 대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홀로 고독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르시즘이라 하여서 그 맛에 살다가 죽을 때 비참하게 죽는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 돌아보지 않으니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 외 모든 사람들은 관계를 형성을 하는데 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모든 기쁨과 만족을 다 걸어버렸다 합시다. 그 대상이 이 세상에서 꼭 하나님 참된 신인 그 이름 여호와가 아닌 다른 무엇에게 자기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다 걸어버렸다 합시다. 그런데 거기서 반응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지요. 학생들이 공부에다가 모든 걸 걸었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공부가 안 됐다 합시다. 그럼 무너집니다. 한 3주 전에 한국에서 지씨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3학년 지군이 부모님은 별거에서 헤어져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는 자기를 때려가면서도 전교에서 1등을 하라고 그렇게 하니 견디지 못하여서 주무시는 어머니를 죽여버렸죠. 그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8개월 동안 그 방문에 초를 녹이고 반대를 붙여서 냄새도 안 빠지게 해서 시체가 썩게 하고 버젓이 학교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와서 결국은 발견해서 다 밝혀져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의 인생이 그 죽은 어머니는 남편이 배반했으니 아들에게 목숨을 걸어놓고 잘 되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결국은 사랑의 대상이 없어졌으니 남은 것은 증오밖에 없었고 허무밖에 없게 되니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설마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좋았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빴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 두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해야 한다. 여호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이렇게 묶여졌다고 했습니다. 왜? 너희들이 슬퍼하고 비참하고 인생에 재미가 없게 되는 그 일을 내 아들 예수를 사람으로 보내서 내가 죽여서 다 없애줬으니 너희들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나하고 이야기를 하는 기도를 하는 재미를 가지고 사는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집에서 부모하고 살 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어떻게든지 혼자 있고 싶지만 여러분 기숙사에 가 있고 혼자 아파트에 사니까 좋은 것 같아도 부모님이나 가족이 그립지 않던가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을 죽여가면서도 무조건 사랑해 주기로 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 나하고 잘 지내자 하는 것인데 기뻐하는 마음이 다른 것 때문에 커져서
여호와를 생각하는데 그분 뜻대로 사는데 기쁨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더 기쁘더라. 블랙 프라이데이 잠도 안 자고 가서 1등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걸 100불짜리를 1불에 주고 샀다. 그 기쁨이 어느 정도 오래 갈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사귀게 됐다. 그 기쁨이 어느 정도 오래 갈까요? 내가 원하는 그 과목에 점수가 제대로 잘 나왔다. 내가 원하는 직장에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게 되었다 했을 때 그 여호와 외의 그 관계가 어느 정도 우리에게 오래가고 우리에게 변함없는 기쁨과 마음의 평화와 감사를 내게 할까 했을 때 오늘 이 아합 왕의 왕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종교가 바뀌고 섬기는 신이 바뀌어버렸는데 참된 신인 여호와란 이름을 가진 분이 그 뜻은 그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이 약속을 지킨다. 그게 여호와의 뜻입니다. 이분을 팽개치고 대답이 없는 그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나무를 잘라서 하나는 책상을 만들고 하나는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신이 대답이 없는데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자기의 몸을 상하게 가면까지 불렀는데 대답이 없더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부르지도 않는데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다른 데 정신을 두고 거기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에서 많은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 어리석은 데다가 마음을 두면은 슬픔을 더하실 것이다. 이게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이지만 반대로 정해진 수명이 하루하루 줄어들어 죽어갑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진 것이지만 죽고 나서는 무서운 심판을 기다려야 할지니라고 못을 박아두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가 그 배반당한 신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어서 그 신의 마음을 배반케 한 이 가장 못된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신의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이 지금 사람하고 달라서 명상을 하는 모양이에요. 뭔가 바쁜가 봐. 여행을 떠난 모양이야. 피곤해서 잠자는가 봐. 크게 불러서 더 크게 불러서 깨워봐. 시편 2편에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이렇게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비웃으시느니라. 그 마음으로 지금 엘리야가 비웃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비웃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예수께서 그 선지자들이나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대답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이 뿌리를 행한 자들아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예비한 어둠으로 가라고 할 때는 비웃음을 넘어간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지난 일주일이나 지금까지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나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었을 때에 그게 그 기쁨을 주신 여호와에게서 온 줄 알고 여호와께 감사가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 기쁨을 주신 사건이 사람이 나의 계획이 직장이 건강이 사라져버렸을 때 여호와께 대한 원망으로 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선물을 주신 분보다 선물에 초점을 간 잘못된 어그러진 사랑을 하고 있는 비참한 대답이 없는 바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성경은 그럽니다. 우리 대신에 벌받아 죽는 예수님이
3시간 동안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부르짖는데도 여호와는 하늘을 깜깜하게 하고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하물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하셔서 우리가 부르짖기조차 대답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 속에서, 즉 여호와보다 더한 것에 우리 재미가 푹 빠져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를 때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 정신 차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았어도 아니에요. 눈이 귀가 멀어서도 아니에요. 너희의 죄악이 여호와와 너희 사이를 막아놓은 거. 너희의 죄가 여호와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리게 하여서 너희들이 정신 차릴 때까지 대답을 안 하리라.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아무 대답을 얻지 못하는 대신에 우리에게는 부르기도 전에 대답해 주신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따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일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우상은 나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리라 단단히 결심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학생의 자리에서 그 공부하는 데 기쁨을 가질 때에, 그리고 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그 공부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그 부부를 선물로 주신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기쁨과 감사가 여호와께로 향하고 빠지지를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인간관계나 사랑의 그 못에서 우리가 관계가 여호와 앞에서 올바로 정해져 버리면, 기쁨의 순서가 정해져 버리면, 감사의 순서가 정해져 버리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비참한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부터라도 가장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여서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관계의 기쁨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마음의 부담이 시작하기까지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담이 갑니까? 뭐가 잘못됐잖아요. 학생이 공부에 부담이 가서 싫어집니까? 뭔가 잘못됐죠. 여호와와 이 예배에서 부담이 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선물을 좋아하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우리 힘으로는 다른 것에 빠지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면 견딜 수 있으니, 다른 것에 우리의 사랑과 감정과 모든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소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이미 대답하신다는 그 사랑에 저희들이 감격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